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위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위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위치라 하는 날에 위치일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뉴욕 타임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의 선정들만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글래드 웨이가 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한 지점의 바위 위에 계속 떨어지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에 물방울이 떨어져 마침내 바위가 균열되는 시점을 티핑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건 속에서 하나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허쉬 파피라고 하는 미국의 신발 브랜드가 있습니다. 1994년 매출이 급강하여서 1년에 3만 컬리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업을 접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뉴욕의 소호라고 하는 상업지역에 재고 신발만을 모아서 떨이로 파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몇의 감각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그 가게에 있는 하시파피의 신발을 사서 신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행이 되죠. 뉴욕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신발을 신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가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문을 닫으려고 왔는데 1년 만에 43만 컬리가 팔려진 거예요. 이 상품은 오늘날 미국의 젊은이들이 애용하는 패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티핑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소수의 법칙, 하나는 고착성의 요소, 하나는 상황의 힘이라는 거예요. 바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는 소수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은 고착성의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에 절묘하게 떨어지는 것은 상황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상 삶 속에서 티핑 포인트도 있습니다. 어떤 작은 상황에 의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 역시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소수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것이 고착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는 상황의 요소가 결핍되어 마침내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통해서 놀라운 티핑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작지만 이것이 계속되어서 공동체의 힘으로 적용할 때에 어느 순간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티핑 포인트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으로 동북방 쪽으로 3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정상적인 군사 작전 지역으로서 정복하기가 매우 불가능한 지형 조건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지역은 요르단 서안의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입니다. 현재의 지명은 제리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뽕나무도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습니다. 돌, 오화과 나무입니다. 여리고는 8,000년 전에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도성입니다.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당시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 부분에 위치한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막루에 서면 수십 킬로까지 시야가 확보되어 있고 적의 동태를 한눈에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단련된 막강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리고성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요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군사의 도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을 도파해야만 합니다. 이 성을 장악해야만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투라는 점에서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첫 테이프를 잘 긋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시금석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리고 전투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관계가 있는가를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앞에 버티고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내적인 문제, 일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나친 이기심,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 명예,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적인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나쁜 습관, 버릇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를 위협하는 사단적인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고 백성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 경배하셔요. 자신의 모든 지휘관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바로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한 것은 뭐냐? 이미 너는 승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영적 여리고를 정복하는 우리 복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의 무기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고 승리하는 원동력이 있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을 깨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 위한 비결을 여호수아에게 오늘 제시해 주셨어요. 그 제시의 말씀이 7절 8절인데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항상 승리할 것이고 평탄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여주마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순종만 해봐라. 그리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멸할 것이다. 닫혀진 문이 열려질 것이다.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소문이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여리고성의 공격 작전은 상식을 뛰어넘는 작전이었습니다. 성벽을 부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라 또는 특공대를 조직하라 아니었어요. 군사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니 그 성을 취하라라는 작전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장면이죠.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성문을 모두 다 닫혀 있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선봉대가 섭니다. 뒤에는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어지고 나머지 군사들이 행진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크기를 볼 때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걸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엄청난 모험이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성 주변을 돌 때에 성 안에서 공격을 감행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요 기초입니다. 믿음은
보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철학이나 지식이나 선행이나 자기 의를 가지고 진리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성을 돌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적군들을 간담을 서늘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잔재주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묵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의 목전에서 매일매일 성을 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3박 4일 돌면 무엇인가 무너지는 징조가 보이든지 적군이 분열하는 현상을 보여주든지 6일째 되는 날 성벽에 금이 가서 뭔가 조짐이 보이든지,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도는 순간까지도 여리고성은 끔찍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 침묵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돌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합니다. 그 주의사항이 뭘까요? 너희는 침묵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위치라 하는 날에 위치라라는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잘하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뭐를 잘합니까? 무엇을 잘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잘했습니다. 자, 일대 조상들은 광야에서 못하다가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이미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원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여리고성을 도는데 입을 열어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작전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여호수아는 겁쟁이가 아니냐? 우리를 뺑뺑이 돌다가 죽게 만들 거냐? 여러 소리가,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군대를 혼란스럽게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의 요소입니다. 이것을 고려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으려고 애를 쓰시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침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짐 엘리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소음, 조급함, 그리고 군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로 쓰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궁중의 심류에 휩싸리지 마시고 바로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 승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6바퀴만 돌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고 무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창과 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침내 여리고가 무너지는 티핑 포인트가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후나이 육교가 지은 100마리의 원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지마라고 하는 무인도에 원숭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당시 고구마를 뽑아서 손으로 흙을 털어내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 어린 원숭이 한 마리가 물에 고구마를 씻어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원숭이들이 모두 하나 둘 흉내내더니 결국에는 모든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물에 씻어 행동으로 옮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지마 섬 이외 지역에 있는 원숭이들도 똑같이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시다발적인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서로 간의 접촉이나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 신호를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 물에 씻어서 고구마를 먹더라는 거예요. 바로 100명이 되면 거리나 공간에 상관없이 전체 공동체로 확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면 점점 세력은 강해져요. 마침내 100번째 사람까지 확산되면 전체적인 행동 양식이 옮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외부적인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 원숭이처럼 새로운 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몸집이라도 100번째 원숭이가 따라하면 마침내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몸짓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첫 번째 원숭이를 찾으십니다. 아니, 100번째 원숭이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한 마리의 원숭이처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2, 제3 마침내 100번째 믿음의 용사가 나올 때에 봉남교회는, 봉남 지역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티핑 포인트의 기적을 일으키는 한 사람 여호수아를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인내하는 100번째 원숭이 같은 여호수아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세상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여리고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나,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 오늘 나는 한 사람의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작은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침묵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